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점적인 관심이고 화두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문학가들이 행복에 대한 글을 쓰고 행복에 대해서 논했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많은 돈을 쓰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큰 집을 사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행복해졌을까요? 과연 더 풍요로운 삶과 더 높은 성취의 행복이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쓴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와 함께 캐리비안 섬에 가서 이런 일을 겪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이들 부부를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75세인 그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는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대저택, 요트, 개인 비행기, 헬리콥터 등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할 때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었고 자신이 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비참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간절한 질문을 이 목사님 부부에게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같은 허무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에 부부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방문을 또 받았습니다. 그도 동일하게 75세였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이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부부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제 이름으로 2파운드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날 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행복은 돈이나 성공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는 일시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치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잡으려고 하면 없어지고, 그죠? 잡으려고 다가가면 없어지는 거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고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돈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아무런 행복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돈은 많이 벌수록 더 큰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은 공허를 메우기보다는 차라리 또 하나의 공허를 낳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쉽게 말해서 행복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정말 간절히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내 행복을 위하여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니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어떤 조항 같은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인생이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책이 성경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제시하는 진정한 행복의 원리, 없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정말 궁극적인 이 행복의 원리를 붙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행복의 원리,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괜찮으시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 자, 우리가 참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서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행복 이퀄 돈, 이런 등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쟁취하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혈안이 돼서 살아가죠. 실제로 예전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더 가지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채워지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극명한 예가 뭡니까? 잘 사는 나라들의 자살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데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죠.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라고 하는 덴마크는 국민 소득이 6만 불이 넘는 국가예요. 놀라운 것은 인구가 500만 명도 안 되는 이 조그만 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1년에 3천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사는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모두 세계 자살률 5위 국가 안에 다 드는 국가예요. 또 우리나라는 그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가 정말 몇십 년 전만 해도 가난할 때는 물질의 부유함이 있으면은 다 잘 될 줄 알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하고, 근데 잘 살아봐도 별 것 없고 허무하기 그지없더라는 것입니다.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서 올라가야지만이 내가 더 올라가고, 서로를 원망하고 결국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서 한숨 쉬고 좀 힘겨워하고.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성경은 모든 인간의 이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이 죄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행복의 결여 상태, 그죠? 곰핍함의 상태, 얼마나 타는 듯한 현대인들의 이 심리 속에 있는, 그죠? 그 갈급함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겨우겨우 힘겹게 살고는 있는데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로, 외로움의 상태로, 그죠? 허무함이 그지없는 거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여러분, 죄의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죠,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700만 명이 육박하는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지금 또 동남아 중심으로 또 코로나가 또 창궐하고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코로나 당시에 정말 우리가 고통당했는데 그때도 코로나 치명률이 1.7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치명률은 100%입니다. 누구든지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여러분 살아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최고의 원흉은 죄예요. 죄가 지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부인해서 그렇지 잘 알잖아요. 학문을 많이 하고, 그죠? 최고로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가서 1년에 수만 불씩 벌고 한다 할지라도 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누질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인간의 타락, 전쟁의 상,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다 알게 되잖아요. 인간에겐 문제가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온갖 저주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 땅에서 죄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죄값으로 죽는 거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죄란 어떤 것인가? 살인, 강간, 도둑질, 폭력, 학대, 거짓말,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죄인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죄의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코로나 걸리고 하면은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증상은 이 궁극의 그저 원인은 아니잖아요. 바이러스가 침투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일종의 열매들이라는 거죠. 인류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이 심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봐도, 궁극적으로 들여다봐도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나요? 근데 이 죄가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열매들로 속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같은 죄의 증상들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행복하지 않고 계속 죄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와 물의 관계, 제가 종종 드는 비유인데, 이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냥 팔딱팔딱거리면서 있을 수 있어도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겠죠. 죽음의 공포에서 허덕이다가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고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만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 여러분도 다 아시죠?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행복의 이 첫 번째 원리를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행복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죄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해법이 무엇인가?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괜찮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 중에 복음, 여러분 아마 한 번씩 이 구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편의 시인은 뭐라 그러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 그래요. 동쪽과 서쪽이 완전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완전히 옮기신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죄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고통들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면은 축복받는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냥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종종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분들, 사실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제대로 믿어야 되죠. 그런 분들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 보면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같은데도 늘 밝고 행복함이 넘치고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거 발견하셨을 거예요. 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훌쩍 뛰어넘어가고, 그죠? 진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축복 개념이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도 해주시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기도했을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해주시고, 우리 오늘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뭐 병으로 시달림 받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공동체에서도 병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궁극적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happiness, 영어로 말하면은 이것은 어떤 행복한 느낌을 말하잖아요. 참 행복하다, 즐겁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blessing, 다시 말해서 축복을 말해요.
영어 원어상으로 봐도 happiness와 blessing의 이 원어는 어근은 다른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happiness는 우연히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영어 happen, 여러분 아시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행복했던 사람이 내일 불행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오늘 그저 막 불행을 겪었다가도 내일 잠시 또 즐거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찰해 보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올라갔다가 내일 떨어졌다, 그죠? 왔다리 갔다리.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은 이처럼 이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불행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 인생에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니체라든지 쇼펜하우어라든지 요즘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염세주의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굉장히,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왜 쇼펜하우어에 이렇게 열광을 하는가? 이 염세적인 마음을 가눌 길이 없으니까 그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 이런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완전히 달라요.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bleed에서 유래됐습니다. 축복이란 무엇인가? 피 흘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전 인류가 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인류 모든 사람이 행복을 갈구하고 꿈꾸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찾을 수도 없고 잠시 찾은 것 같다가도 이내 날아가 버리고 말죠. 그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막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통탄의 마음이 나옵니다. 저희 공동체는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거든요. 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외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는데,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제일 많이 들어보지 못한 지역이 북인도 지역이거든요. 인구가 많잖아요, 그죠? 북인도, 네팔, 미얀마, 그 다음에 저 중동 지역,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저는 정말 절반은 울면서 선교해요. 그죠? 얼마나 이 죄의 저주로부터 가난하고, 그 북인도 지역에 있는 가정에 들어가 보면 이 저주, 온갖 잡신을 다 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주에 뭐 엄마도 아프고 아빠도 완전 불치병에 걸려 있고 온 친척들이 다 고통 당하고 있고, 저는 그 어린이들, 그 가족들 끌어안고 막 펑펑 울면서 우리 모든 팀원들이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현대인들이 지고 있는 모든 상처의 문제 해결자도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은영 박사님, 아니면 유명한 유튜버, 물론 여러분 유튜버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조금 뭐 도움도 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세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각종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뭐 정신적인 질병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불안장애다, 저 막 정신과들마다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상처가 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의 원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또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나의 죄 문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을 이제는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죄, 예수님의 죄사함 같은 진리를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과 내 삶의 진정으로 모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accept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만 살고 그러다 보니까 골머리를 앓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인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게 되면, 받아 영접하게 되면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들이 주어지게 돼요.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금생과 내생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갖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그죠? 불안장애. 얼마나 불안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고 부적을 갖다 붙여가지고 베개 밑에 막 차에다 갖다 붙이고, 그죠? 또 이렇게 뭐 걸리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뭐 온갖 자녀 가방 뒤쪽에 아무도 안 보이게 막 붙여놓고, 그러고도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 밤에 막 뒤척이고 막 여러 가지 뭐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좀 자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평강이 즉각적으로 찾아옵니다.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의 그저 얼굴이 막 죽어 있는 것 같습니까? 얼굴이 환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특수 내주신 연희엘 자매님 얼굴이 환한 것 같아요? 어두운 것 같아요? 환하죠. 예수님 믿으면 환하게 바뀌어요. 평강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치 아까 물을 떠난 물고기가 그죠? 점점 죽어가는데 누군가가 이 물고기를 갖다가 다시 그 물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벌떡벌떡 생명력이 생겨나면서, 그죠? 활력을 얻어서 막 바다로 돌아다니게 되겠죠. 우리 교회에도 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간증해 주신 김경림 자매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처음에 보면 온갖 귀신이 주는 저주와 아픔 가운데서 완전히 가정도 다 망가지고 자기 자신의 자아가 망가지다 보니까 자녀도 고통을 당하고 부부관계도 엉망진창이 되고, 그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그 가정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죠? 자녀들도 회복되고 부부관계도 다 회복되고, 놀랍게도 직장에서 일어났던 문제도 다 관계가 하나씩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 제자들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하는 제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술주정뱅이 아빠가 맨날 주워 패고 뭐 가전제품 다 두드려 부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제자를 만났을 때 교회 한켠에서 마치 막 늑대처럼 울부짖던 딸아이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지금은 찬양 사역자가 됐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학교에서 알아주던 일진이었는데, 저 서울의 고척고등학교라고 거기서 잘 나가던 일진이었어요. 야, 돈 모아와. 딱 후배들한테 시키면은 그저 한두 시간 안에 막 돈 몇십만 원씩 막 모아오고 막 문신을 그리고. 저도 아직도 생생해요. 그 친구가 수련회에 따라가가지고 수련회 뒷자리에서 막 이상한 표정을 하고 이렇게 앉아있더니 마지막 날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사람 살리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지금 목회자가 돼서 서울 사랑의 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저는 정말로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물론 다른 직업군에 가서 봉사하고 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만 20명이 넘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온갖 저주와 고통에서 자유케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린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는 형통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일이 잘 풀리게 되는데, 형통케 되는데 어느 순간에 술술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점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간증해 주신 자매님도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점점 신앙이 성숙하고 성품이 바뀌더라.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그죠? 성경은 저주와 불행을 주는 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마귀, 귀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 지식 정보화 시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귀신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사탄과 귀신은 정말로 존재하잖아요. 뭐 가볼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뭐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강신무들 굿하는 데 한번 여러분 가보시면, 그죠? 뭐 칼 위에 올라가서 추구하는 거 보면 귀신이 있다는 걸 바로 알게 되죠. 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의 저주에 억눌려서 한숨 쉬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집에 못 하나 박는 것도, 그죠? 뭐 이사 한번 가는 것도, 자녀 결혼 하나 시키는 것도 자유롭게 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것이 과연 자유인의 모습입니까? 벌벌 떨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 내가 저렇게 하면 내 자녀에게 우가 임하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 모든 저주의 줄이 끊겨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더러운 결박을 끊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귀신, 악습, 저주, 팔자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하는데 자식 문제도, 건강도, 사업도,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사망 권세에서 해방이 돼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세의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죽으면 저 불가지론자들 주장처럼 없어져 버리고 우주의 끝까지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아니면 윤회설처럼 동물로 태어나는 것 아닐까? 아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사망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기독교 장례를 많이 집례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장례 보셨습니까? 세상 장례와 차원이 달라요. 세상 장례를 가보면 참 어떻게 위로할 줄 모르고 슬픔과 탄식이 가득하잖아요. 반대로 우리 기독교 장례 보셨잖아요. 장례식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 장례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세를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죠.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가 행복이에요. 행복은 돈이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그 관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로 작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꼭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 두 케이스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 이야기예요. 저는 참 가난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서, 그죠? 제가 완벽한 서울말을 쓰고 그렇게 여러분 다
들으시잖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참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정서적으로도 힘들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어머니의 신앙 교육 가운데 자랐어요. 어느 날 군대를 제대하고 어머니와 기도원에 기도하러 걸어가던 밤 거리에서의 대화를 잊을 수 없습니다. 엄마, 세상에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왜 우리는 집이 없을까? 말을 하는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공부를 곧잘 했는데 제가 속으로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고 뭐 대기업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사법고시 공부해서 세상에서 좀 성공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철없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제 삶을 축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학업과 유학의 문도 열어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역적으로도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제게 목사님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제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수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인 중 한 분으로 손꼽히는 전 초대 문화부 장관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73세의 나이에 세례를 받아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어요. 2007년 7월 서울 온누리교회 러브소나타 문화전도 기간에 일본 도쿄에서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제가 당시에 이제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타마 경기장 그 이어령 교수님 세례 받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교수가 기독교 신자로 회심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의 딸 이민아 씨는 미국 LA에서 잘 나가는 검사였어요. 그러나 지난 1992년에 갑상선 암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수술을 받았는데 96년, 99년에 3번이나 이제 재발이 되게 된 거죠. 설상가상으로 미나 씨의 둘째 아들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판정을 받고, 그죠?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들을 치료해 보기 위해서 하와이로 이주했던 미나 씨가 하와이에 있는데 망막이 손상되기 시작하면서 의사로부터 이제 당신은 얼마 후에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또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이 딸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죠? 손주가 그런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하와이로 날아가서 그 아버지에게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여기 딸이 접시를 다 깨뜨려 버리고, 그죠? 접시를 다 떨어뜨려 버리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설거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보지 못하게 됐구나. 아버지가 막 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딸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교회에 이제 계속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식과 돈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딸과 손자의 고통 앞에서 이 무신론자,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이 무신론자 이어령 교수가 정말 겸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놀랍게도 그 기도를 드리고 얼마 후에 딸의 시력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이 교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의 딸 미나 씨는 아버지를 전도하고 나중에 목회자로 안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끝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이어령 교수님과 그의 딸 이민아 목사님의 간증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저는 거기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망도 많이 했어요. 제가 92년부터 기도를 했는데 눈으로 보이는 열매는 2005년까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거짓 신명 위기까지 갔을 그때까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많은 중보자들을 제 기도의 응답으로 일으키죠. 아버님이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내 주위가 왜 이렇게 다 크리스찬이냐. 그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하시고 지금도 정말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분들이 많이 전도를 하셨더라고요. 하 목사님과 아버님의 만남이 시작이 됐는데 아버님께서 그 긴 기간 동안 이 사람은 나를 프레셔를 준 적도 없고 나를 만나서 설교를 한 적도 없고 만나면 주로 그냥 우리 아버님 얘기를 들어주신대요. 그러면서 정말 그 예수님 같은 인격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의 마음이
그 많이 열리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주의 종, 그리고 또 기도하시던 여러 사람들, 또 언론계에 있었던, 또 숨어 있었던 복병 같은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함께 했는데, 계기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실명 위기가 되었을 때, 기적을 보여주시면 의사는 못 고친다고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없는데, 그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딸이 눈이 망막이 붙어서 장님이 되지만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신 언약의 계기는 그것이 되었죠. 네. 그때 제가 이제 그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누구한테 내 몸을 맡겨본다든지 또 남이나한테 몸을 맡겨온다든지 하는 일이 없이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혼자 외로웠나, 그동안 얼마나 정말 허무한 삶 속을 살아왔나, 그 생각을 하니까 영성의 기쁨에서 오는 그 할렐루야에서 오는 눈물이 아니라 내 세례받기 이전의 내 삶들과 그동안 혼자서 바들바들거리면서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핑 돌고 또 딸애를 생각했죠. 딸이 나하고 부녀지간이지만 하영조 목사가 준 기쁨, 하나님의 예수님이 준 기쁨, 하늘의 메시지가 준 구제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가장 사랑하는 내 딸을 뭘 도와줬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 내 딸이고 내가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걔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걔는 안 돼서 사랑을 받은 적도 없는 아이야, 이런 생각. 저 얘기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봅니다. 저는 지금 저희 아버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몰랐었구나. 나도 아버지를 몰랐었구나. 그러면서 일본에서 세례를 받게 된 과정도 저희 아버님께서 그럼 세례를 받는다고 해라 하고 약속을 하셨을 때 하 목사님께서 그러면 우리 일본 갈 때 거기서 하십시다 하셨을 때 아버님께서 그냥 그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고, 저희들은 계획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완벽하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들어가면서 저희 아버님 세례날이 공교롭게도 제 생일날과 겹쳐졌어요. 그리고 제가 또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아버님께 세례받는 것을 멀리서라면 제가 바로 옆에 있진 않았지만 그 방에서 함께. 보게 하셨고, 제가 그날처럼 기뻤고 그날처럼 감격된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자기가 솔로리스트가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컨트롤이 되니까. 나 혼자 바이올린을 멋있게 킬 수 있으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다. 아니면 플룻을 내가 잘 불어서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다. 피아노를 잘 쳐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이것이 저는 모든 사람의 진짜 솔직한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솔로리스트가 아니에요. 그 교양학,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재능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모든 탤런트를 공동체에다 내놓고 사랑으로 서로 상대방이 못하면 그 사람 기다려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 지휘는 성령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기가 막힌 이 사랑의 교향곡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정말 기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잠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괜찮으시면 모두 눈을 한번 감아 주십시오. 예, 잠시 한번 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수님 꼭 만나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십시오.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지체, 영접하는 기도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영접 기도를 저와 함께 하기 원하는 지체들은 우리 인도자분이 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처음 오신 분은 우리 손을 붙들고 함께 한번 일어나실까요? 예. 우리 인도자분과 함께 좀 용기를 내셔서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좀 부끄러워서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한 번만 일어나시죠. 같이 영접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렇게 처음 와서 이렇게 못 일어나신 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앉은 채로 여러분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도자분과 함께 한번 손을 잡고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할까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접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고요. 우리 영접 기도를 하신 분도 그렇고 또 우리 처음 오신 분들, 교회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꼭 그 결신 카드를 지금 이 시간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 모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는 동안에 1분만 제 이야기를 좀 더 들어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한번 와서 이렇게 선물 받고 또 즐거운 시간, 참 행복한 시간 보냈지만은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에 일주일에 한 2시간만 내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 예배에 꼭 오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3번 있거든요. 주일날 한 번은 1부 예배는 9시에 있고 2부 예배는 11시에 있고 3부 예배는 1시 반에 있습니다. 3부 예배는 이제 청년들 중심 예배인데 여러분들 그 2번 예배, 그죠? 1부나 2부 예배 중에서 우리 대부분 장년들은 오시면 되고 청년들은 3부 예배 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예배에 오셔서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 여러분 인도자분이 여러분을 잘 좀 인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꼭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구원의 감격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신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한번 하겠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오셔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또 결신 카드는 미처 못 내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우리 교역자들이나 안내위원들에게 제출하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고개 숙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교회와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